창조에 있으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에는 뜻이 있겠죠. 심심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 기자들도 고난의 시기 때마다 늘 창조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나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가 온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나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안두배기가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동냥하는 거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가끔씩 들어가면서 보았던 이날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인기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합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들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갖다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자동차를 갖다가 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내 거지만 뭐 사용할 줄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잘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분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자입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하는 겁니다. 가르쳐라.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달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누구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몸이 고장나면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의 치유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고장나면 그것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만든 사람입니다. 자전거 만든 사람이 자전거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고장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관리하시는데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창조하셨다. 대충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요, 뭐가 들어있느냐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시간이죠. 근데 그것은 다 질서가 있게 창조하셨어요. 막 그냥 앞뒤가 없게 막 섞여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숨도 못 쉬고 죽었을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창조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또 짐승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 둘째 날은 또 물로 나눕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그래서 하늘을 하늘이라 했다. 셋째 날은 또 이 물 가운데에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라,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든 생명체들을 채워넣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들만 뭐하다? 무질서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비품과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대로 질서 있게 주도 면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인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과 무질서로 나아가니까 문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이름이 없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마지막 짐승들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그것에 다 이름을 붙이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만드셨어요.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장명가한테 돈 주고 지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예쁜 이름만 찾아서 지은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뜻을 갖다가 집어넣고 어떤 바램이나 소망을 집어넣어서 아이의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름표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의미와 소망, 기대, 바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빛은 빛대로에, 즉 하늘에 떠있는 해는 해대로에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나는 모든 들풀들도 들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창조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대로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만 각자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혼돈과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세 번째,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공간과 시간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즉,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생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무슨 그냥 어떤 조경 같은 거, 아니 어떤 뭐 장식품 같은 거, 그 이상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다가 다 뭘 집어넣어요?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숨을 쉬게 했어요. 그게 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살아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첫째 날 빛과 어둠 위에 해, 달, 별을 갖다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고 거기다가 새와 물고기를 채우셨고 마지막 이 땅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다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다마다 다 뭐예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 자, 이처럼 세상은 모든 하나님 만드신 생명으로 가득해.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이름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네 번째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충만하시다.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이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하늘에 떠있는 태양, 매일같이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야, 아름답구나. 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이건 신이 아니면 빚을 수 없는 것이나 스스로 알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충만하게 창조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곳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자의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창조의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말씀은요.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런 패턴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완성해 가셨습니다. 즉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계획하신 것에 한 점도 오차 없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대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나에게 부여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미, 내 소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조차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소망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항상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오차없이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에 좋았다, 너무 기뻤어. 이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한 모든 창조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다 그 자체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자녀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점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의도와 소망과 바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인간, 하말티아 이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일상에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실종되자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죠. 기쁨과 쾌락은 혼동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쾌락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쁨이에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삼촌과 조카가 사탄인데 귀신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촌 귀신이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조카 귀신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기쁨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감소시켜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갈증이 계속 일어나서 스스로 그 기쁨을 채우려고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뭐 하게 된다요? 죄짓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게 하려고 다른 할 것 없어. 그에게서 기쁨만 빼앗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환경 때문에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수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현상들 때문에 기뻤던 마음이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마음인가? 사탄이 뭐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을 빼앗는 시간. 그때 빼앗으면 되겠어요? 빼앗기지 마셔요. 그래도 기뻐야 돼요. 물질이 조금 없어졌어도 기뻐야 돼요. 건강이 좀 어려워졌어도 기뻐야 돼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기뻐야 돼요.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라고 만들었어요? 기뻐하라고 만드셨어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단 하나의 즐거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기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네 번째 특별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누구다? 인간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은 인간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그 이유는 창조의 순서에 있습니다. 즉 인간은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최후의 절정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결국 5일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배경을 만들어 놓는 시간이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를 인간의 무대로, 환경으로 만드셨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창조의 모양과 그 방법이 독특하고 특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짐승들과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인간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충 만들었다? 아니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최선의 것들, 마치 그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만들었던 명품 옷처럼 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마지막에 생명력을 모두 다 어디다 불어넣었다고요?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생명, 영을 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영이 산자가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는 뭐라고 그래요? 반려견, 반려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식처럼 키우죠. 그러나 호적에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말이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 올리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당신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 성품을 다 집어넣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생명을 불어넣었어, 그냥 그래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 양자 삼으셨는데, 양자 삼은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말로만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딱 하나입니다. 교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빛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여러 각종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여러 가지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먹게 하시고, 풍부한 자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만드시고 5일 동안 다 만드시고 다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번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교제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서로 하나님. 그 내가 베푼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먼저 베푸신 사랑의 터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저토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기쁨만 빼앗으면 된다니까요. 그 기쁨만 빼앗아서 스스로 쾌락에 빠지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창조의 정말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의 완성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마지막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성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영원성.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복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왜 복되며 거룩하게 구별되었느냐?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식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영생하는 출발은 안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노동하신 후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6이 완전수가 아니라 거기다가 일 하나, 안식한 하루를 더 더해서 7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거룩, 기쁨, 축복을 상징하는 숫자는 6이 아니라 뭐예요? 7.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도 그러나 이 안식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거룩한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 모든 것의 거룩한 완성, 마침표를 딱 찍기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오늘 또 여기 계신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귀한 날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주일은 정말 귀한 날이에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안식은 그냥 휴식이 아니에요. 첫째로 안식은 무엇이냐?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로부터 얻어진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소출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다 가지고 나와서 드러내는 날이에요. 두 번째, 노동의 그 결과에 그리고 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나의 숨을 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행한 결과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숨차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 쉼을 얻는 거예요. 6일까지의 모든 노동의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이 하루의 시간에 쉼을 얻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면 재창조되어지는 힘을 다시 갖게 되는 날. 그러니까 쉼과 힘이 동시에 얻어지는 날이 오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쉼이라고 하니까 쉰다고 하는 거로만 생각하면 이 두 단어에서 혼동을 합니다. 하나는 나태와 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즉 쉬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쉼을 주셨을까요? 자, 나태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겨울에 나가서 전쟁하기 싫어서요, 겨울을 갖다 나가지 않고 버텼어요. 그 상황이 어떤 일을 버텼냐면 이탈리아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점령하는데 실패했어요. 이건 나태했어요. 나태한 거죠. 겨울철에 낙사선 싸움 귀찮아. 싫어. 하기 싫어. 자, 쉼은 그럼 뭐냐? 쉼은 인도에는요, 수마탕가라고 하는 쉼터가 길거리마다 있어요. 그래서 수마탕가라고 하는 이 길거리의 쉼터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잠시 짐을 갖다 올려놓고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곳이 수마탕가예요. 이건 뭐예요? 쉼이에요. 둘 다 쉬는 거예요. 그렇죠? 한니발도 쉬는 거고 인도의 나그네들도 쉬는 거예요. 근데 한니발의 쉬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추운 거 싫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었던 거고, 인도의 수마탕가는 다음을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단어. 똑같이 하루를 쉬고 있는데 똑같이 쉬어요.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그게 나태함에서 나오는 거고 한 사람은 새로운 준비를 위한 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 날은 나태함의 시간이 아니라 쉼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태한 사람들은 이 시간 집에 있겠죠. 어딘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가 계시겠죠. 우리가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일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열심히 시간을 사용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가 잘 되어질 줄 알았더니 잘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중동 국가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해. 그런데 미국이나 서부 국가들은 마지막 6일째 말고 7일째는 쉬더랍니다. 주일날은 쉬어. 근데 누가 더 잘 사는가 따져보니까 오히려 서부 국가들이 훨씬 더 잘 살아. 하루 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 오히려 하루 쉼을 통해서 효율적인 힘으로 다시 6일을 버텨내니까 더 놀라운 성과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떡합니까? 주 5일째예요. 그렇죠?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학교 수업을 했어요. 토요일날 오전이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새는 뭐예요? 주 5일째예요. 토요일도 안 가요. 주일도 안 가요. 요새는 또 뭐를 해요? 주 4일 근무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오히려 효능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재택근무까지 집에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효과면에서 효능면에서 많이 일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효과와 효능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쉼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얻는 힘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면서 마지막 7일은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영역, 나만의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정해진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쉬는 건 내 마음이야. 쉬든지 말든지 뭐하든지 나만의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 주의를 범하는 이유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일 안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즉 다시 말하면 한 주간의 삶의 거룩한 완성, 마침표가 되었는지 주일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새로운 출발, 이게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주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 마지막이면서 출발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레가 19명의 아이를 갖다 지었어요. 19명. 그의 남편은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집안의 빚이 19명을 키우다 보니까 빚에 쫓겼어요. 매일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19명의 아들들이 딱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컸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수잔나의 위력이었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거기 보이지 웨슬레 집안에 대한 일대인데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신없이 바쁘고 재정적으로 떠들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틈도 없이 11명과 지내던 그 어머니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데에는 하나도 게으르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공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나누는 대화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목요일 밤 9시가 되면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녀들도 기도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어린 시절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그 1시간과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를 닮아서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그립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거기서 기쁨도 쉼도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여기 복 받기 싫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복을 내가 빼앗을 테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복 받는 수단이구나. 이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발라기의 11조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라 제발. 이거라도.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그럼 11조만 하면 복 받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아멘.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11조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복받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하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완성이 된 그리고 구약의 완성이 된 주일에 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